시편 말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우리 3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 주일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암송도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의 삶에는 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번역하기로 순종이기도 하고, 또 믿음은 용기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시선이기도 하고, 믿음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을 바라볼 땐 참 믿음이 강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을 볼 때는 참 연약하다, 아직 미성숙하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이 보여지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구절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서론에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3절을 보면 신령한 자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신령한 자들도 있으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도 있고,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런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2장 5절 우리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골로새는 어땠냐면 우리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박해와 핍박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바울이 각 교회들에 쓴 편지를 좀 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 우리 발견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동일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자라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렇죠? 우리 반석의 수요 성도님들은 지금껏 우리 후배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그 믿음을 자라오셨고 성숙해 오셨고 성장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고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한때 뜨거웠는데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진 자들이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구역장 모임을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구역장님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한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진짜 그 갓난 아이들 한 손에 잡고 등에 메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구역장이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시작했다. 그런데 그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제가 바라보니까 그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섬김을 해요. 얼마나 그 개인의 삶의 여정에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만날 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좋은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하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너무 많은 핍박과 환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끌려가야 됐고 목숨을 잃어야 됐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돼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품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지난 주일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한 가지, 그 빛을 한 가지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에게라도 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요,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 들었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동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온 유럽과 아시아를 돌면서 계속해서 지역을 돌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듣게 하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그 선교의 일정을 해나가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걸 보면요, 어디에다 대부분 편지를 쓰냐면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는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인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죠. 근데 그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편지 쓸 시간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에게 또 나가야죠. 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들에게 다시 편지를 하냐고. 왜 그랬습니까? 이 교회들이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만약에요, 바울이 심은 그 땅의 교회들이 정말 바울보다도 더 힘있게, 더 멋지게, 더 성숙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갔다, 전 다른 편지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어린아이 같고 도무지 얘기를 해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복음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신뢰하고 소유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배웁니까?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까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수요 금요일을 깨우고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덧붙여서 여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지금 나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더 많이 무너져 있다, 연약해 있다, 옛날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더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왜? 그 기쁨과 감격,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럼 시편 66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 어떠한 자세일까? 제가 시편 66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를 한 가지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시편 66편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구약과 신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그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크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구약 성경은 대망의 책이다. 크게 바란다는 거죠.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망의 책,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신현의 책.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임하셨다. 신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그래서 책도 쓰셨어요. 대망의 책, 신현의 책.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 성경을 정리한 것이 떠오르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큰 주제로 대망의 책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한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취를 이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바로 이 기다림에 있었어요. 내가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성취를 맛보았을 때 그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신앙의 인물들. 우리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했고 성장했죠.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많이 기다렸죠. 그리고 모세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수없는 시간을 기다리며 약속의 땅 가나안 가기까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그 사울에게 그 쫓기는 수많은 광야 생활을 버티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잠잠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믿음을 성숙해왔고 성장시켜왔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며칠 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른 받아서 이 광야에서 이 두려운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두렵다. 우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줘.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애굽 생활에서 했던 것처럼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저게 하나님이야. 기다리지 못했죠. 또 누가 참 기다리지 못해서 그 좋은 자리를 빼앗겼습니까? 사울왕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너무나 멋지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이 대망,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여러 구절들 속에서, 여러 인물들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자들은 승리했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파선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까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렇게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개가 간식을 주겠다고 할 때 딱 차렷 자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여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차렷하고 있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다리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이 66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먼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네, 이 시편 66편은 무려 한 430년 이상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 끝에 얻은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들이 경험한 그 출애굽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구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기다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잃어버릴 정도로 그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시간을 버텼는가, 그것이 오늘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정말로 은이 되기까지 그 단련하는 그 제조의 과정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원래는 악한 자들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어떠죠? 마음이 좋지 않죠. 편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통치하고 가혹하게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마땅히 그물에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의 과정 가운데 너무 삶이 잘 돼가지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짐이 허리에 메어 있어서,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도 한가득씩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이게 굉장히 시적 표현이지만요,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머리를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짓밟힘을 당하면서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너무나 어렵게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인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니. 불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물을 어떻게 통과하나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그걸 근데 통과하였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렸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정 가져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무너지게 할 만한 수많은 짐들,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그걸 안고 기다리고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끝에 그 모든 짐들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하신 구원하심을 기다렸던 믿음의 백성들의 그 승리의 고백. 그런데 어떤가요? 이렇게 그 긴 기다림 끝에 구원을 얻었는데,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그 구원이 믿음의 완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서 구원의 응답 받았어요.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여정이 반대로 시작됩니다.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까지 끝까지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됐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든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역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나 너무 힘들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우스갯소 그리로. 그만큼 힘드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막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 챙기고 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연락 안 되죠. 전화 안 받죠.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이죠. 구역장님들 힘드시죠?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데 정말 우리 마음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마실 물 없죠. 먹고 살 빵 없죠. 고기 없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광야로 어느 날 나와봤더니 거기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는데 내 삶의 자리는 광야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그러면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유다의 왕들 보십시오. 하나님 신뢰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고백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냥 평탄하게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요, 너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 믿었어? 그러면은 쉽게 구원 얻을 수 있어.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을 저버려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증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며 긴장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광야 생활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했죠. 고기 달라 부추 달라 말했죠. 이방인들과 몸과 마음을 섞었죠. 믿음의 여정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기다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을 때 가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어떠한지 모르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연약하여지고 무너지고 파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배우기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이제 여기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별세라는 단어에 노랗게 강조를 했죠. 별세, 이 별세, 죽을 것이다 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저 단어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저분이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다임목사님 통해서 아까의 말씀 듣고 있죠. 그 구약의 성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이 단어를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별세,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발랐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엑소더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보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바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듯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신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여러분 제가 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제발 주일에 오시옵소서. 제일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때 오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오시옵소서. 그 정도는 사랑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잠깐 삐걱하고 있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반드시 오시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떨까?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떨까?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믿는 자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이것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어려운 믿음의 연단을 해나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멘요? 자, 우리 정말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이제는 하나도 없구나. 함께 믿음 생활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다 떨어져 나갔구나. 다 나를 버렸구나.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독특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이 연약해져 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예배조차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는, 예배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실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도 정말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끝없이 전하고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면서 더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성숙하지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고 은을 단련같이 단련되지 못했고 그물에 걸려 넘어졌고 머리를 짓밟혔고 연약해지고 파선당하는 인생을 살았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되시고 기록되시기를 원합니까? 저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어떤 것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내가 죽기까지 이 자세를 가져가야 하는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왜 무너지지 않았나? 왜 파손하지 않았나? 바울은 끝까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 끝까지 신뢰하는 것,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셨고 구원하시리니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무너지고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엑소더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갇혀있는 집안에서, 갇혀있는 관계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다시 힘있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우리 저와 반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